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전에도 나눈 말씀으로서 잘 알려진 유대인 랍비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두 단어로 함축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dwelling place가 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셨고 그 원하심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없는 천국을 하나님 싫으셔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대가 지불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불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인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에 있어서는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모든 걸 다 대가 지불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구약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막이고 또 성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본문은 이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과 회막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상 구약에서는 이 두 단어를요 교차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약간 다릅니다. 자,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입니다. 그리고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또 강조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반면 회막은 말대로 만남의 장소예요. 그리고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장소, 그리고 강조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 서울 마지막에 이제 딱 이제 지나갈 때 오른쪽 크게 간판이 보이죠. 만남의 장소.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있는 출애굽기 27장 21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이 법을 가르치면서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관점에서 볼 때 이 회막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잠깐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되던 때 시내산 앞인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산,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 윤리 강령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막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의 제도와 법을 25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때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모세가 산 위에 머문 39째 되는 날 거의 끝자락 때 안타깝게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40일 되면 모세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게 39일째 이거 안 했겠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어떤 이 일들이 바로 있기 전 끝자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요. 가장. 기도도 끝자락에 힘들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싸움도 그렇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어떤 신앙의 삶의 이 끝자락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면 이게 거의 끝이 왔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때 잠깐 참으시면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할 때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기도할 때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이 버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입니다. 믿음은 버텨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얼마나 강력하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 말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산 꼭대기 위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게 시각적 효과만 아니라 청각적 효과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요, 백성들이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 임재 앞에 나중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하게 산 위에 임했고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끝자락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잠시 고개를 들어서 조금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건 안 보인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산을 향하여 조금만 들면 보이는데 어쩌면 고개를 돌려 땅을 향해 보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놀며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으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 남지 않는 끈자락인데 이걸 만들어서 경배하고 축배하고 그 앞에서 노는 거예요.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거 일종의 동상 아닙니까? 이 조각가들이 그런 동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리는데 이들은 조각칼로 새겨서 이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열심히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3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요, 난데없는 그냥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인데 왜 갑자기 이 시내 광야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들이 세운 금송아지 여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인가? 이 차이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정확하게 이 차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이유는 딱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일이 터졌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올 때만 해도 막 축제 분위기였죠. 막 감사가 넘치고. 근데 그렇게 광야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조짐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니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무도 어떤 우상도 자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자마자부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는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제 이거를 받고 내려오면은 까마득한 거예요. 이제 이 금송아지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주는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가 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때, 원하는 때인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분의 때를 순복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때 내 신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줄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가, 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의 본질은요,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누가 중심이며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누가 맞추어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도 정확하게 여기서 구분이 돼요.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누가 따라갈 것인가, 누가 주체이며 누가 그 주체 대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거듭난 수원 하나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이 부분이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기한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딱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슈 가운데 정말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모세의 중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이거 또 왜 세워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그러니까 이 언약만, 말씀만, 약속만 붙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이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셨는가? 이거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간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십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다가 중간에 저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봐. 이 뉘앙스가 마치 뭐예요? 내가 지금은 모세 때문에 참는데 너희들이 또 다시금 나를 대적하면 그때 내가 나도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너희들을 진멸할까.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어쩔 줄 모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문 영역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뭐? 오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사랑의 시작이 불과 같은 사랑이면 다 끝났어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하냐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 이빠이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너희들하고 안 갈 거야 내가. 이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회막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제 시작할 때 모세가 이 진 밖에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장막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좀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막 열 이빠이 받으셨는데 모세가 갑자기 회막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기억하시죠. 제가 늘 하나님과 독대하던 이 자리로 다시금 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알아요.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이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요. 다음 성전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성전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이 회막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 밖에 진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운 이 회막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분주한 삶을 떠나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바로 그 자리, 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시간, 모든 분주함을 잠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었던 구체적인 장소와 그 시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예, 바로 거기가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 내가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곳.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여튼 거의 어떤 우리 어르신들은 막 목숨 걸고 그 자리 막 사수하시죠. 왜? 내가 그 자리에 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던.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회막은요, 영적인 리더인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회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고민, 아픔, 어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로는 너무 구체적인 아젠다, 너무 거창한 뭐 나라와 민족, 너무 이런 것만 가지고 오면은요. 그리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이 민족, 여러분 항상 그렇게만 오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이나 어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고민, 어려움,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나누는 시간. 하나님, 마치 친구처럼 있잖아요. 이 회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게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의 회막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청년의 나이 때 27살 때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 동경에서 그 특급 열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우라야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 달에 3만 엔짜리, 한국 돈 30만 원이죠. 그 학고방, 판잡으로 만든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서 1년 반을 하나님과 매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보냈던, 여러분 지금도 그 방의 그림이 제 이 생각에 거의 막 새겨지던 명확하게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뭐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시간이 아직도 지금 기억납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원래 섬겼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 새벽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늘 가는 곳이 있어요. 본당 오른쪽 귀퉁이 끝에. 거기 앉아서 무릎 딱 꿇고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밤만 되면 또 지하에 소망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쉬는 카페 깔린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찬양하고 머물렀던 것.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의 CG 선교회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협동 목사로 제가 이제 다시 옮길 때, 그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건축을 했는데 개인 기도방이 있어요. 그 왼쪽에 두 번째 방, 그 방이 제 방이에요. 거기서 제가 성령 받고요, 방언 터지고 하나님의 비전 받고 한중일 열리고, 할렐루야. 그 방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12월에 가면 그 방에 또 가보려고 그래요. 추억이 있던 것. 나중에 이제 뉴저지로 올라가면 그 지하에 그 반 잘라서 그라지 그 차고 만들고 반은 카페 깔려있던 기도실, 그 방.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는 제가 이제는 이제 좀 한 곳에 머무르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늘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그 회막이 모바일 회막이에요. 이동하는 회막. 네, 어디를 가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프로폴리스, 이제 오래 살아야 되니까 프로폴리스 하나 딱 먹고 그 침대 자리에 딱 앉아서 시편 5편을 딱 읽고 1시간을 계속 방언으로,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 본당 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자리에, 여러분 안에는 이 회막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무너졌던 회막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위로 못 해줘요.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일상을 살다가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나를 맞출 때 삶이 심플해져요. 명확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해요. 근데 12절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니, 이건 마치 하나님 좀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아니,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이 있으면 이게 당당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좀 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 앞뒤 문장의 흐름이나 또 모세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막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고 또 딥다.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편안하게, 제가 우리 고목사님을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15년 동안을 함께해서 내 존경을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명확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아무나 형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나름 교만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거 뭐 상관없이 막 갑자기 성경에서 모세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릴까요? 그래 봤다 어쩔래? 하나님 모세한테는 안 그러더니 네가 모세니?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나중에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중재를요 하나님이 나서서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딱 꺼버려요. 너희들과 모세가 같은 줄 알아? 이게 결론입니다. 민수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이게 편애 아닙니까? 편애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예요. 이 편애를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무슨 단어로 쓰신지 아십니까? 은총이에요. 영어로 은총이 favor입니다. 순수 한국말로 favor의 의미는 편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편애하신 이유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계세요. 첫 번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내 형상을 복원을. 여러분 시간상 이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리하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그 회막에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나중에 그 결과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세요 라고 전혀 거스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도 너희들이 모세와 같은 줄 알아 라고 모세 편에 들 수 있는 정말 끈끈한 관계,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레벨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뭘 간절히 여러분 원하세요? 저는요 이거 보는데 뭐 더 이상 다른 거 바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좀 요렇게 좀 되게, 주님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하게나마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면해 주는 것은 좀 아닐지 몰라도, 육성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서 머물고 씨름할 때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어느 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 힘내.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나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회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요청하는 대로 결국은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3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좋아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40년을 버텨낸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1세대들 데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이슈만을 끝내고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요청함에 매달립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 원하? 주님, 그 주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정말 보고 경험하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젠다는 해결됐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요청대로 그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인 영화롭게 되는 그 레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의 임재를 등 뒤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를 또 배려해서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을 보도록 해 주십니다. 저는요, 이 과정을 볼 때 갑자기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사실은 다윗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렸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 장막에서 보냈던 시간이 그리웠으면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무너졌던 이 장막을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다윗과 함께 보냈던 그 장막을 다시금 회복할 거야. 그 결과는 뭡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편애입니다. 편애. 은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지지하심.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과 저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쇼부 딱 보고
자기가 원하는 갈망,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고 결국 이제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다시 한번 11절, 그러나 끝부분을 좀 집중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대목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무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러한 때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전,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던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부터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다시금 임하는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회막, 만남의 장소로 초청합니다. 분주한 여러분의 삶 잠시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단 둘이 독대를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장소,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충만하게 받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의 그 영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지난 금요일 이후에 또 어저께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좀 하다가 중간에 약간 어떤 식객에서 어떤 저항, 뭔가 좀 이게 막히고 있는 것을 좀 감지했어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아멘. 이거 반드시 좀 뚫어버려야겠다 싶어서 몸이 너무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제게 딱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회막에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그리고 제 앞에
마지막까지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좀 계셨어요. 대부분은 우리 여호수아 세대 젊은이들, 걔네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한, 이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세대가 있는 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렀겠습니까? 여호수아 평생에 뭘 봤어요? 모세가 회막 안에 머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모한 거예요. 자기도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모세 보고 그 갈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유업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모세의 세대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 적어요. 끝났는데 여러분이 모세의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세대가 돼서 그 회막에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호수아 세대들이 도전을 받는 거야. 나도 우리 아비, 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시간 버텨내겠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면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제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모민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상의 뭐든 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앞에 로마 정부도 핍박하는 유대인도 속수무책인 것처럼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세대가 일어나 버리면 이건 게임 끝난다.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유업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압도적으로 임해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와 그 시간을 지켜내는 자들, 이들이 함께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2, 3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이 비록 짧지만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회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보고 자란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위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업을 취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에 무너졌던 회막,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이 회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을 사모했던 모세 세대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카라마나마길라마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통 땅을 향하여 분주함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잠시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이 회막이, 이 만남의 장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곳으로 충만함을 받아 넉넉히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것처럼 또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함을 받아 결국은 유업의 땅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회막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